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쏘아주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 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 보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시작하시려고 오신 거죠?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40일이 되니까 목이 이제 잠겨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와서 42일 한번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리가 잘 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편해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신병교육과 같습니다. 신병교육의 졸업하면 제대가 아니라 자대 배치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40일이 끝나면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렇게 공격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려고 할 때는 더 민감해지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변화될 것 같으니까 사단도 열심히 사단도 열심히 40일 열심히 나왔어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열심히. 사단도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곳에 사단이 내버려둬도 되겠죠. 그러나 사단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능력 공동체는 무너뜨리려고 어떤 이유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됩니다. 또 다퉈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틈타기 때문이죠. 또 주님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역사의 책임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열방을 품어야 됩니다. 누가 저 아프리카에, 누가 저 난민들을 품겠습니까? 세상에 이기적인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통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 채우겠다고 하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해가 죽은 바다가 됩니까? 통로가 없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곳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는 왜 물이 막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그러한 영적 저수지와 같은 삶,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언서의 마지막이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예언서 전체의 주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예언서의 핵심을 말라기에서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건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뒷부분만 나가라 그랬지 않냐. 이게 아주 못된 죄악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나 심판했지 않냐. 그것만 생각하는데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심판을 통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 활동했던 학계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한 1세기 정도 이후의 시대입니다. 한 100여 년의 시간이 또 흐른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1차, 2차, 3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차례차례로 재건하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시작을 해서 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느헤미야 사역을 통해서 성벽도, 예루살렘의 성벽도 재건이 되었습니다. 또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다시 깨닫고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이제 재건된 것 같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또 율법, 또 제사, 절기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이제 문제없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다윗 왕국 시대의 찬란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포로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세기 후에 이 말라기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를 들으면 외형적인 것은 다 재건이 되었지만 아직 내면에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은 심판으로도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으면 그때 사람들이 돌이키라는 음성을 듣고 돌이킬 자도 있지만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몰아붙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에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시면 심판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심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기보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은 그 구원을 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죠. 죄는 본질은 동일하지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심판 이전에, 바벨론 심판 이전의 백성들의 죄악은 아주 노골적인 우상숭배, 미신, 외형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산당을 짓고 하나님 아닌 것에 아세라 신, 바알 신, 아주 구체적으로 다 그 산당을 짓고 우상 섬기는 아주 노골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심판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범한 죄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은밀해졌고 교묘해졌고 그들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요. 이것은 마치 바이러스들이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우리 항생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항생제 내성이 생긴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기죠.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게 무서워서 그 똑같은 행위는 안 하지만 더 교묘하게 그렇게 숨어 들어가고 번식하고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항생제를 이기려는 바이러스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죄악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포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는 뭔가 변화될 것 같은데 예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더 교묘한 모습으로 숨어있는 죄악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형적인 어떤 우상을 만들고 이런 건 안 하지만 이 내면에 다 교묘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겉으로는 다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위선과 외식과 그리고 탐욕과 교만이 그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실 정도면 뭐 무당집 찾아가고 그런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는 무당집 가고 뭐 그럴 체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나오면 일단 죄 지을 체력이 안 돼요. 힘이 빠져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면의 바리새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회의실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집에 우상도 없고 뭐 이상한 그런 죄도 안 짓고 감옥에 갈 일도 안 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에 무서운 교만과 자기 의와 자기 기만과 그런 내면의 숨은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이후에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400년이 묵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들이 이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 모습이 말라기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원조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무서우니까 외형적인 죄를 못 져요. 그런데 깊이 죄가 숨어 들어가는 무서운 그런 교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했으므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나는 아무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다.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에 보면은 6번의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까요? 논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와 6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나오고 두 번째와 5번째 이렇게 점점 가운데로 들어오면 두 번째와 5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바르게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외형적인 종교의식,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가족 간의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자기 자신의 내면,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역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저 몸만 예배당에 가서 잘 지키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이 아니죠. 시간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일부만 하나님 거라고 딱 해놓고 나머지의 모든 삶을 우상으로 가득한 삶으로 교묘히 숨겨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에 나타난 이 백성들의 그 말들을 보면 얼마나 당당하고 뻔뻔스러운지 모릅니다. 6차례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대꾸하면서 다시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6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장 2절 전반부부터 계속해서 6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못 느꼈다 이거죠. 1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1장 7절.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2장 17절 전반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3장 7절.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3장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계속 6번 반복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스러운 교만입니까? 우리의 영혼 깊숙이 스며있는 이 교만. 우리가 작은 예수 40일에서 우리가 돌이킵시다 하는데 내가 돌이킬 게 뭐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없어요. 40일을 내가 열심히 다녔는데도 나는 아무런 돌이킬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이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저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나고 그런 사람들은 돌이킬 게 있어도 나는 이렇게 법도 잘 지키고 그래도 새벽 기도도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뭘 돌이킬 게 있단 말인가? 그게 바로 이 음성들이에요. 실제로 그 시대 백성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동기까지 하시는,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는, 모든 것을 다 훑어 스캔할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까? 라고 대드는 그 반발심. 그 반발심이 무서운 교만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이켜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자존심이에요. 이 교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돌이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엄청난 교만. 이 교만에서 망상이 나와요. 망상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루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못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래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한 기도죠. 때로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하는 거는 족하지만 이렇게 6번, 7번 그게 기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망상에 빠지면요, 반항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반항이고 그게 수많은 선지자들의 반항이에요. 하나님의 지적에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하진 않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따지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습니까? 한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고.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나는 안 들켰기에 아무 문제 없다. 세상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의 법.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세 가지를 지적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경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국경 안에서만 아무 문제 없으면 자신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이 바쳐질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받음을 된다.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 나라, 모든 영토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출장 가서도, 저 해외 사막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당만이 아닌 거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도적질한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오늘 9절,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 예가 11조다. 우리는 이 말씀을 뒷부분에 강조를 해서 읽어요.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도록.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11조를.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어떤 책을 보니까 플로리다주의 어떤 사람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목사를. 담임 목사를. 고소한 이유가 뭐냐니까 담임 목사가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으로 11조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랬는데 쌓을 것이 없기는커녕 있던 것도 다 날라갔다고 그러면서 내가 800불 11조 한 거 돌려달라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죠. 어떤 사업가가 미국의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요. 한국의 예를 들면 표적 설교한다가 그럴까봐 제가 미국 사람 예를 들어요. 하나님 제게 100만 불을 내 사업에서 주시면 제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20%, 20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20만 불이 부족한 80만 불이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떼고 주셨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드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 도적질하는 거죠. 도적질.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하라는 것은 10의 1조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전부를 인정한다는 사인이에요. 10의 1조는. 10의 1조는 전부라는, 전부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인이지 10의 1을 투자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란 10의 1만 떼는 게 아니라 10의 9도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쓰는 것을 온전한 11조가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통해 만약 그런 삶을 살면 전부가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쌓고 또 쌓여도 넘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은 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거꾸로 바꿔가지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셋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악하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죠.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해야 한다.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화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요, 도전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세상의 자기계발서를 가만히 보면 당당해져라. 그리고 베스트셀러 유명한 미움받을 용기 그 책도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미워해도 무시해버리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처럼 애통해한다고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 살아가려는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해버리는 이 무서운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4장 1절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다 태워버리고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백성들은 의의 태양이 떠올라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유하며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의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 우리가 순예배 때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웃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권면하며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사역했던 모든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기억의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들은 내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이 땅을 칠 것이다. 우리 이기복 목사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셨죠. 여기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 마지막 구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창세기는 복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런데 말라기는 저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거역하고 배반한 역사가 저주받을 일을 자초했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내버려두면 저주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괜찮은데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저주 가운데 있는 역사를 돌이켜 회복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만 하시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준이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돌이켜 얻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도록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과 그리고 평안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엄중한 경고로 구약은 끝납니다.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돌이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역사가, 열방이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경고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교만, 자만심, 자기 의에 빠져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이 악함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교만함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라고 도리어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어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과 교만함을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리어 주를 향하여 반항하며 대항하며 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 숭배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 가운데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겉은 경건한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우리 속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우리 속에는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우리 속에는 더러움에 참으로 부끄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수치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회를 주시니 그 기회를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외식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기 기만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참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깨끗한 것 같고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의식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기기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움들,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함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모든 부분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저주가 오기 전에,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그 주의 심판의 그 엄중함 속에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 길을 주기 원하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모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주 앞에 악하게 도전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주께 돌이키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심판은 우리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형은 깨끗한 것 같고, 외형은 부유한 것 같고, 외형은 재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거짓과 부정과 교만함과 자기 기만, 그 노골적인 우상 숭배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부정과 분열로 얼룩진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정의와 정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참으로 암흑으로 터덮인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외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거짓과 그 부정과 교만과 자기 기만과 하나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주여 이 민족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가운데 거했습니다. 우상을 공공연히 섬기고 있습니다. 점술과 우상과 점쟁이들이 판치는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줄로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지악 가운데 거짓 가운데 귀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더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가운데 행하는 이 어려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되는 이 민족 가운데 다 자기는 괜찮다고 말하고 깨끗한 것 같이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주여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이 노골적인 이 저주와 우상숭배, 더러움과 음란함과 거짓됨과 탐욕과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40일 동안 주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저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자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민족처럼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하나님이여 죽음 가운데 처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지어 그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저 피 흘릴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주를 찬양하며 나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한 핏줄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주여, 분단된 이 민족의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상처받은 이 민족의 거짓된 우상들이 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가 온전히 주를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방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하나님 저 평양 가운데도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탈북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탈북자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은혜를, 주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그러한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의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겸비하여 주 앞에 나가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복음으로 주의 십자가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외식됨과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툼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이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예수의 심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바보인 줄을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순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져가는 이 민족 가운데 소금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하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피난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새로지는 구원의 저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교회에서 신 우리 탄핵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십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섬기는 순장님들과 하나님이여 섬기는 사역팀의 모든 부분들마다 오늘의 교회도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돌이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헤매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망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초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있고 어렵고 힘든 그 지친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그 은총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자신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돌이키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우리 자신의 돌이킴과 우리 자신의 주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부르시라 말씀하신 같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 동안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주여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소서. 이제는 더러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 있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잡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으며 주여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으로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 그 병에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닫혀진 분들이 있으니까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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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화해와 화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신음하는 그 성도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죄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신과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교만했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잘난 것 같이 착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거짓과 부정을 저질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돌이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
우상을 섬기는 저 북녘 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북녘 땅 가운데도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함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 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주님 앞에 죄악됨을,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돌이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켜 살아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가정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낙심하여 지쳐 쓰러지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0일 동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2017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돌이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